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 108쪽입니다. 108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주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유비님이 장막하셨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 입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이가 하셨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스다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양이 시작되고 그리고 내 평생의 살아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처럼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잔치에 청함을 받고 이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잔치가 무르 익어갈 즈음에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잔치집에 난처한 상황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잔치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포도주에 부족한 것이 이 잔치집의 큰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교회 시설물의 고장으로 많은 부분에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십자가 등이 이제 고장이 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십자가 등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많은 시설물을 저희가 고쳤습니다. 베들관 3층에 이제 보면 거기 아가페실이 있는데 아가페실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 2방에 출입문이 닫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서 그 출입문을 고치게 되었고요. 또 이 실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여자 화장실이 문이 열리면 닫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고치게 되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소예배실에 에어컨이 있는데 소예배실 에어컨 한 대와 그리고 2층 만나실에 에어컨이 4대가 있는데 이 5대의 에어컨이 다 고장이 났습니다.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수리를 했는데 에어컨 실외기에 모터를 이제 다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음향 시스템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음향 시스템도 저희가 이제 고치게 되었고 또 그런데다가 지난주에는 이 스크린까지 고장이 났어요. 내려갔는데 올라가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사용했으니까 고장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꺼번에 막 고장이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교회 재정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야 하는데 충분하지 않거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럴 경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경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나 공격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다 보면 그 삶이 아주 엉망진창의 삶으로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스위스라는 나라, 여러분 가보신 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잖아요. 알프스를 포함해서 천혜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산과 호수만 합치더라도 국토 면적의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농업이 발달하기 힘든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농업이 발달하기 힘든 나라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였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가 부족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 나라는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용병산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병산업이라고 하는 이 획기적인 전략을 통해서 국력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그때 등장한 것은 뭐냐면 스위스 시계라고 합니다. 정밀 산업을 육성했다고 합니다.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부족했지만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고, 그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감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하나님 믿는 우리는 부족해서 문제라고 생각이 들 때에, 없어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을 이제 후회를 하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이제 가로막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죠.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홍해의 길을 이제 건너 올 수 있게 되었고, 그러나 뒤에서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직접 또 한번 경험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광야길 3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물을 발견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일 길을 오르는 동안 마실 물이 없었는데 3일 만에 물을 찾았다는 것, 얼마나 이 기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마셨는데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3일 동안 참아서 마실 물을 얻었는데 그 물마저 마실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지금의 그 상황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물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족해서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거리가 부족하다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매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오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르비딤은 쉬는 장소, 평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물이 풍부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서 겨울이 물이 다 말라져 버렸습니다. 또 물이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면 원망합니다.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먹게 하라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탓하면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인가 부족할 때에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평 불만을 우리가 쏟아낼 수 있습니다. 부족해서 없어서 문제가 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요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죠. 원망하는 것은 마치 산에서 방귀를 뀌는 것과 같습니다. 산에서 방귀를 뀌는 것 같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방귀를 낀 겁니다. 이 방귀가 뭐죠? 음식물이 배 안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긴 구린내 나는 냄새의 기체를 말하는 거죠. 그 기체가 나와서 살이 온통 이제는 냄새로 이제 시들가게 되었습니다. 방귀를 낀 사람은 그 순간 굉장히 시원할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하고 소리 내서 끼지 않더라도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는 그 냄새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고통 겪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냄새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방귀 냄새가 참 좋다, 향기롭다라고 여기신 분들이 있나요? 내 방귀는 향기로워 하면서 그런 분 없잖아요. 그 방귀 냄새가 역시 난단 말이죠. 원망과 불평 들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면 처음에는 시원할지 몰라요. 누군가를 탓하면 처음엔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지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까지도 괴로워지고 힘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만나와 메추라 기적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르비딤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은혜의 공간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 그 과정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서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포도주의 부족함을 통해서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기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 우리의 삶 가운데 모자람,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이, 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은혜의 공간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여길 때에 그 순간에 원망하기보다는 그 순간이야말로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채워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시설물 여러 가지 고쳐야 되잖아요. 그 시설물 수리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이 교회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계속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는 부족했을 때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백성에게 어찌하리까? 여호와여, 내가 이 백성에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여, 이 백성에게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쭙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쭙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셔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으로 가라. 그리고 반석을 쳐라. 그걸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무리가 없을 때, 모세는 물이 없을 때에, 없어서 문제가 될 때에, 부족해서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할 때에, 부족해서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여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서방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무엇인가 부족할 때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렸어요? 혹은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찾으라는 것이요. 두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닫혀 있어요. 열리길 원하시는 것 있다고 한다면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여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없어서 문제가 되고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정말로 뭔가 모자라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때 그 문제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했습니다.
없을 때마다, 부족해서 문제가 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그렇게 원망한 60만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없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를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은혜의 공간이 되게 했던 거죠. 제가 두 아들 얘기를 했나요? 제 아들 얘기를 좀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제 두 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지금 두 명이 대학생이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있어야 될 곳, 거처입니다. 방을 마련해 주자니 그런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 기숙사 되어야 됩니다. 학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서울에서 방을 얻어준다는 것은 우리 형편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두 아이가 학사에 그리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공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는 지금 충남 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수업료의 문제입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저희 두 아이가 들어갔던 학교는 국립대학이어서 수업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히도 국가장학금으로 다 충당이 됩니다. 국가장학 신청해서 그것으로 다 이제 혜택을 보고 있고요. 또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는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의 생활비잖아요.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저희 가정에 생활비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좋은 월급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생활하고, 그리고 가정에 행사가 있을 때에 선물을 합니다. 엄마 아빠의 생일 때 선물을 해주고, 우리 두 딸아이가 있는데 쌍둥이 이제 생일 때 선물을 해줘요. 제가 쓰고 있는 이 탭,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도 제 두 아들이 선물로 해준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숙사비, 학사비입니다. 학사비인데 때때로 이 두 아이가 한꺼번에 이제 학사비를 이렇게 요청할 때에는 저희 가정이 능히 이것을 다 감당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참 이상하게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려 베풀어 주셔서 그때마다 채워주시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챙겨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학사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을 통해서 충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은혜의 공간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은혜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